귀한 말씀들 저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고 또 말씀을 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목소리로 옆에 분들하고 톤을 좀 맞춰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저희들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받으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 우리는 희로애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기억납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참 우리 분노 많죠. 그다음에 세 번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야외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잠깐 있던 자매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저에게 너무 힘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때마다 짜증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짜증을 선택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짜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좋은지, 그냥 얼굴만 바라봐도 기쁨이 찾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근데 두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 이제는 짜증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이들을 대하겠다고 다짐하니까 마음밭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나누는 말씀이 정말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우리가 또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즐거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요 늘 같이 가요.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가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 좀 봤더니, 기쁨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쁨 아시죠? 이 너무나 좋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기쁨이고, 그러나 그 기쁨이 솟아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유를 즐거움이다라고 해설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의미 자체는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이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매일 깨워도 이 출근 시간 바로 돼서야 막 정신없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아침을 먹고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시니까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그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그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아들이 새벽 4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쟤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웬일이냐 이 새벽에.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달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요, 새벽 예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그냥 지나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발걸음은 예배당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평일날 아무도 없는 교회에 그 자리에 한 가운데 가서 강대상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굉장히 단순한 기도예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나를 꽉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 그냥 아버지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그냥 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고 새벽에 눈이 떠진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가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길에 교회 들러서 아버지의 품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왔니? 깜짝 놀랐어요. 왔니?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갈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방을 다시 둘러보는데 역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렷하게, 하나님 왔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날 교회 문을 열고 쫙 나오는데요, 세상이 하얀 세상인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한 50cm는 공중에 떠가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근데 막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세상에 없는 기쁨이,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데 둥실둥실 공중을 떠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환희, 즐거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그 감격이 내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버전이 많이 틀리죠.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므낫세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이 왕정 시대에 이 폐악했던 이 혼합 종교주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남겨 놓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금 그들을 높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진 그 존재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이 즐겁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보니까 행복해진다. 너를 보니까 행복해진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옆에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 딱 바라봤는데 막 짜증이 나. 웃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짜증이 아니라 얼굴만 바라봐도 그냥 즐거워지는 거. 이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웃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삶은 즐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제약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세상을 사는데 말이야, 그 술 안 먹고 어떻게 사냐, 그죠? 야, 담배 한 대 피워봐. 야, 피곤하고 정말 힘들 때 그 한 대 딱 한 모금 빨면 저는 그 느낌을 모르는데 웃는 사람은 이 느낌을 아는 사람들이야. 딱 얼마나 이 꿀맛인데, 야, 그걸 왜 안 펴? 이걸 왜 안 펴? 주일에는 교회 가야지. 야, 놀러 갈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일주일 동안 묵혔다가 주일날 한번, 그죠? 일요일날 놀러 가는데, 야,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답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리스찬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여러분들 많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해도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 해도 나는 18절 안 들어가 있군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바냐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보면 엄청 암울합니다. 아주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완전 망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도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양떼가 없고 외양간은 있는데 소가 없어요. 망한 인생이죠. 슬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삶의 터전을 이루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대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대학 다니는데 쌍권총 학점을 받아가지고 졸업이 안 된대요. 어쩌다 그렇게 어쩌다 졸업을 좀 했어요. 근데 인터뷰만 하면은 당신은 참 좋은 인재인데 모실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아파트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나이장 더 이상 너 돈 대줄 수가 없다, 다음 달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할 수 없이 친구 집에 가서 빌부터 삽니다. 그런데 친구의 눈치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지는 않지만 야, 너 이제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자꾸 귓가에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자, 그런 상황이도 괜찮아, 자, 졸업 못해도 괜찮아, 친구 집에 빌부터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나는 즐거워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nothing.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을 깨달아 안다면 그러한 조건이 우리를 우울하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단어, 락. 오늘 세 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조금 전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온 이스라엘아 외치라, 온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15절을 이어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 원수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심판을 없애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존재였어요. 그 등을 돌리자마자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 손을 잡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임할 심판을 제해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목해 되는 화목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 때문에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왔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의 입에서는 늘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매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알아. 야, 예수님 없으면 진짜 살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것보다 좀 더 위대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알고 있었고 버릇같이 이야기하면서 별명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다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나 없이는 예수님도 살 수 없는 그런 분이시구나. 스가랴 3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즐겁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즐겁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을 보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요,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이 사랑의 삶,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낮 12시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초라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교회에 들어갔다가 한 2분 3분 정도 지나면 다시 나와서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대답나요? 저요? 기도하러 왔죠. 제가 보니까 그냥 오셨다가 한 2분 3분 되면 그냥 가시는데 그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나 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나 왔어요, 나 짐이에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나 왔어요, 나 짐이에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노인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그 병동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날 우울하고 비명소리가 나던 병동에 어느 날부터 막 웃음이 피어나고 폭소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간호사가 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는 병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던데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가 병실에 있는데 늘 방문객이 와서 나를 맞아주는데 난 그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의 행복한 모습을 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혼자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사람도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오로지 혼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 방문객이라뇨. 제가 할아버지 병실을 늘 지켜보는데 한 사람도 안 왔는데 도대체 그 방문객은 누군가요? 그랬더니 방문객이 있어. 그 방문객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매일 12시가 되면 저 창문 옆에 자리에 오셔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짐, 날새, 나 예수야. 그 한마디 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서 예수님, 나 왔어요, 나 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홀로 있는 병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짐, 날새, 나 예수야.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매일매일 방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고 가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 이 느낌 알아요. 왔니? 내가 너 좋아한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야, 나도 좋아. 뭐가 더 필요해? 그죠?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자친구 필요 없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 막 춤추는데요, 또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이 교회 막 미쳤나 막 평상시 좀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데, 오늘 즐거움이라고 하는 띠을 가지고 찬양팀 너무 열심히 준비합니다. 율동팀들 막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너무 감사. 그러니까 저절로 나도 막 덩실덩실 지금 막 이렇게 막 따라하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부엌뛰기였어요. 부엌뛰기. 여러분, 부엌뛰기 뭔지 아시나요? 그냥 부엌에서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수도원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나에게 맡기신 부엌에서 우리 수사들, 수녀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것이 천직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직급도 올라가서 수사가 되고 책임 수사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부엌뛰기가 저렇게 성공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우쭐할 텐데, 부엌에서 평생을. 그런데 그 어떤 수사보다도 매일매일 부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주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곳에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 그 로렌스 형제를 보고 나중에 저분이야말로 성자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그 기쁨을 글로 남겼는데, 옛날에 두란노 서원에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책자가 이렇게 소책자인데, 아주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매일매일 그 삶에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내놓을 수 없는 삶인데,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살아간 멋진 사람, 천국의 상급이 큰 로렌스 형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멋진 크리스찬으로 즐거움을 안고 사는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다운타운 캠퍼스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세상의 조건 필요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품고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